안녕하세요. 여기는 찬송하고 박수 안 하는 거죠? 박수 안 하니까 좀 썰렁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풀어졌죠? 참 다행입니다. 봄이 오기는 오는 모양입니다. 이번 주간이 또 3월 달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날씨도 포근해지고 어느 순간 꽃도 피고 또 화창해서 더 마음이 즐거운 날들이 계속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아주 가볍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미리 인사하셨겠지만 또 한 번 더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영혼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를 두셔서 주님의 피로 영원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복음 안에서 교제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거짓되고 또 죄악이 충만해져 가는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 하면서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또 일상의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 육신의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주님을 의지하면서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형제 자매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말씀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 주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함께 모여 교제하고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신앙생활 하는 중에 위기가 찾아온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또 마음이 식어진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올바른 신앙의 삶을 열정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 도봉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오경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6년 차 됐고요. 이 근방에선 짬밥이 가장 오래된 전도인입니다. 여기 새로 오셨죠? 네, 저는 6년 차 됐습니다. 그동안 있으면서 중부교회가 어떻게 또 교제하고 또 헌신하는 가운데 교회당 건축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와서 또 보게 되니까 더욱 큰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또 격동케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상당히 즐겁고 또 여러분 보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더욱 드리게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전도가 돼서 이곳을 꽉꽉 채우고 또 주님 오시는 날 함께 주님 앞에 다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인물이 스데반도 나오고 바나바도 나오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고 돌보는 일을 했었던 바나바도 나오고 또 사울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 이름을 나중에 바울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울 사도가 다소에 있었는데 그를 데려다가 바나바와 함께 사역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그곳에 교제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 바로 19절에 있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스데반의 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교제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이제 많은 무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까지 받게 된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일을 한 것이 바로 스데반의 일인 거예요. 상당히 오래전의 일인데 스데반의 일, 도대체 스데반이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후에 전도가 계속되는 과정 중에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됐을까요? 또 스데반은 왜 성경에 보면 순교를 당했는데 왜 하필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일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의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게 됐고 그 결과로 사도들이 생겨나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들 세웠으니까 사도들 세웠으니까 그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인지 간접인지는 모르겠지만 스데반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큰 환란이 생겼고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다가 여기 안디옥 교회까지 교회가 생기게 된 겁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도가 되기 시작을 했고 바울은 그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하게 되고 그 전도하는 과정 중에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 그가 거기서 전도가 된 건지 바울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건지 아니면 혹시 그 전에 다른 경로로 구원을 받게 됐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바울에 의해서 전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에 의해서 전도가 됐고 그 브리스가 아굴라에 의해서 뒤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쭉 연결하면 다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어지는 과정이 굵은 선으로 딱 그어져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어떤 것은 아주 흐리게 돼 있어서 연결 지점을 잘 찾지는 못할 수는 있는데 확실한 건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도 있게 됐다는 이야기죠. 마치 산에서 물이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쭉 물이 흐르는데 어딘가에서 물이 흐르고 있다면 그 땅 속으로 물이 흘러서 어딘가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물이 어딘가에서 흘러서 지금 흐르고 있다면 출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연결돼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있고 구원받은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출발점을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교회도 구원받은 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을 쭉 연결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지금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고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습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한 부분에 참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 통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초월 통치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한 부분 한 부분을 참여하고 있는 거고 그 작은 부분이지만 정말 어떤 굵은 흔적을 남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느다란 흔적을 남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흔적조차 안 남기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을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영화 같은 걸 찍을 때 그 주연, 조연이 있고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가끔 지나가는 엑스트라가 나와요. 행인. 저는 행인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이 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그 촬영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행인 1, 2조차도 그 감독하는 사람이 계획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하나 지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혹시 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웃기웃 해봤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마저도 감독의 계획 안에 준비가 된 예비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연인들은 팔짱을 끼고 지나가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지나가는 1인을 위해서 쓱 지나가면요,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그때 애였거든요. 야, 너 나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저는 계획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안 들어있던 분이 이 가운데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줄을 하나님도 몰랐더라.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우리 각자는 행인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 주연이에요. 그러면 주연 배우 옆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계획이 있고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나는 교회 안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게 생각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연인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보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수백 명이 있는데 어머니 눈에는 누가 주연이에요? 아들이죠. 거기 수백 명이 있는데 제가 제일 잘생겼기 때문에 저를 본 건 아니죠. 그죠? 공부를 제일 잘하기 때문에 저를 본 것도 아니죠. 그렇잖아요. 왜 저를 바라보고 주연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이렇게 끝에서 끝에까지 달리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도장 이렇게 막 찍어주고 공책 이렇게 주고 연필 주고, 도장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8명 달리는데 항상 제가 8등을 이렇게 해서 도장을 이렇게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 이제 주변에서 막 뭐 받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즐거워하고, 그래도 어머니는 제가 도장 하나도 없어도 저를 귀하게 보고 도시락 밥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머니 눈에는 저는 그 수백 명 가운데 주연인 거예요. 달리기 꼴등에도 주연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다 주연입니다. 남녀노소, 학벌, 가진 재산, 건강, 유무 다 떠나서 다 주연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더 한번 그 생각을 하고 일상을 살아갈 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일 관련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저기 화면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도가 좀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지도를 봐야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 이후에 유대인에게만 주로 말씀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 출신,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밖에 살았으니까 이방인들을 많이 만나는 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사고방식이 좀 넓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살았던 사람은 오로지 유대인만 상종하는데, 흩어짐으로 인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 안에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이방인의 땅에 오래 살고 있으면은 이방인하고 접촉이 많으니까 그들하고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달은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브로,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 지역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데 정말 수다한 사람을 믿고 주께
돌아온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생각지도 못한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역의 전도에서 구원받아서 식구들이 생기면 파송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하는 우리 현재 모습하고 똑같죠. 저희가 전도에서 교회가 생기는 방식들이 이 초대교회하고 똑같은 형식을 저희가 취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장소가 나오죠. 여기 예루살렘, 주변이 유대고 그 위에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이쪽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가 베니게 지역입니다. 베니게. 역사에서는 베니게라고 안 나오고 페니키아라고 나오는데 그 베니게 지역이 있고 더 올라가 보면 수리아 넓은 지역에 여기 안디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섬 하나가, 총부리를 들이댄 섬 하나가 있는데 구브로 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됐다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일이 있었고 환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이쪽으로 베니게, 수리아, 안디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기 구브로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여기 구레네 출신, 구브로 출신의 몇 사람들이 여기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일부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일부는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이쪽 안디옥으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방인 전도의 중심 교회가 된 거예요.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위에는 예루살렘, 위에 베니게, 쭉 올라가면 안디옥, 수리아 지역, 여기 구브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안디옥이 어디 있어? 구브로가 어디 있어?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좀 이해가 더 쉽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죠.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 바울입니다.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서 데려와가지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게 된 겁니다. 자, 예루살렘 쭉 위에 올라가면 맞죠? 이쪽에 베니게가 있었고 올라가면 수리아 지역인데 안디옥이 있고 그 옆에 지역이 길리기아 있죠. 길리기아 지역인 겁니다. 길리기아의 다소, 요게 있었던 바울을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된 겁니다. 일단 지도로 보면 이제 요 정도 해서 머릿속에 이런 이렇게 지명이 있구나라는 걸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스데반의 일이니까 스데반이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좀 쉽게 이해하려면 구제에서 빠짐으로 되는 겁니다. 봉사를 좀 같이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 한쪽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한쪽에서는 봉사에서 좀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봉사하고 싶은데 못 하게 됐으니까. 여러분 봉사 막 하고 싶은데 안 껴주면 서운해 안 서운해요? 서운해 안 서운해요? 너무 좋아요? 좀 쉬고 싶었는데 잘 됐다. 그런 마음 없죠? 막 하고 싶죠?
여기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나도 껴줘, 우리도 껴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12사도가 모여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공개 2번 아래 보면 재정출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무슨 재정 이런 부분들이 따로 이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재정까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같이 하고 봉사일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보면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러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이 5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이요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보세요. 스데반은 단순히 믿음과 성령만 충만해서 생활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큰 기사와 표적도 나타났어요. 이적도 막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그리고 9절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하고 회당에서 변론이 일어났을 때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변론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지지 않는 엄청난 언변을 가진 사람이었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주목해서 보는데 15절에 보시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그렇게는 안 보이죠? 좀 피곤한가 보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6장에 나온 스데반만을 살펴보면 정말 초대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집사님이었어요. 7절에 보면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생깁니다.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 사울이요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스데반하고 바울하고 연결점이 생겼죠. 여기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뒀다 그러는데 여기 증인들이 옷을 이렇게 벗을 때 그거를 맡아두는 사람이 이 시대에 그 일에 거의 주동자가 그렇겠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때 여기에서 가편 투표를 했다. 가가 옳을까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옳고 그른지를 투표한 주동자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데 직접적인 책임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가편 투표해서 결정 내려서 쳐 죽여버리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딱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 주동자죠.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마 이 스데반의 부르짖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2장하고 26장에서 바울이 자기 간증할 때 이 사건을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한 거거든요. 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보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안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스데반에게 순교라는 일이 벌어졌냐는 겁니다.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자의 수가 6장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전도가 활발하게 되지 않아서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정체가 돼 있었다면, 그래서 교회 일이 굳이 사도들이 감당할 만한 여력이 됐다면 집사를 세울 일이 없잖아요. 7명이나 되는 집사를 세울 일이 없어요. 기도와 전도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7 집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집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도 있었겠죠. 저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서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이 시대에 사도든지 집사든지 하는 건 공적으로 최전방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최전방.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약간 뒤쪽에 물러서서 안전하게 있을 수도 있는데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사라는 직분이 그렇습니다. 죽을 각오 하고 집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들 얘기가 나요. 사도들이 세웠잖아요. 스데반을 집사로. 그런데 여기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이들은 사도가 될 수도 없었고 그런 직분을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들이 생기게 된 거고 그 사도들에 의해서 결국은 스데반이 생기게 된 겁니다. 스데반은 결국 예수님하고 멀리 보면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이 말하잖아요. 최근에 일어난 일 모르냐고.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입니다. 20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 일이란 게 예수님에 관련된 일인 겁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19절에 나오죠. 나사렛 예수의 일을 알지 못하냐. 그 예수님이 억울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리둥절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만난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고 우리는 목격자다라고 이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일이 있는 겁니다. 보면요,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들이 생기게 됐고 사도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전도가 돼서 구원받고 교회 집사로 세움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결국은 예수님하고 연결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예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죠. 누가복음 24장만 줄여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인데 더 확장해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까지 전체가 예수님의 일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이 탄생을 예고한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신다 그랬거든요. 이건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지금 현재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유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잉태가 됐기 때문에 이 잉태된 몸으로 유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산지길로 해가지고 유대 베들레헴까지 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닌 겁니다. 건강한 몸으로 그냥 가기도 쉬운 길은 아닌데 잉태돼서 가야 되니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산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700년 전 예언인데 그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갈릴리 나사렛에 계속 있으면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700년 전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보세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 겁니다. 호적하라고. 그러면 이 두 사건을 따로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국제 정세에서 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그걸 뭐하러 했을까?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쪽 멀리에서 로마는 정말 먼데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여기 갈릴리 나사렛 정말 그 촌동네에 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잉태된 몸을 이끌고 호적하러 유대 베들레헴까지 강제로 가게 만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미가서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하라는 명령이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냐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 번거로운 일이고 귀찮은 일인 거예요. 아유, 호적해서 세금 거둘라는가 보네. 아이고, 참 지독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응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게 우연입니까? 성경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제의 명령이 그냥 무의미하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큰 역사의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고, 그 나사렛 예수의 일 때문에 결국 사도들이 있게 됐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게 됐고, 그리고 스데반의 일도 생기게 됐고,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생겼고, 그 환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스데반이 당한 일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거고요. 전도하는데 아주 큰 도화선이 된 겁니다. 폭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스데반의 일로부터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당연한 거지. 사울이 주동자라 그랬죠?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교회에 큰 슬픔이 생겼어요. 왜? 너무너무 중요한 일꾼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일꾼을 잃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 멈춰지는 건 아니죠. 나 없으면 안 돼. 돼요. 돼요. 어쩌면 그런 생각 가지신 분이 약간 조용하면 더 잘 될 수 있어요, 일이. 3절.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꾼 하나를 자기가 죽인 겁니다. 그러면 사울 진영에 속한 유대 종교가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 젊은 청년 사울은 대단한 행동대장이잖아요. 눈에 쏙 들었을 겁니다. 더 많은 권한을 주고 더 많이 잡아들이고 죽여버려 그랬을 거예요. 사울이 기세가 등등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메섹에까지 가면서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잡아다 옥에 가두려고 막 공문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막 가게 되잖아요. 정말 기세등등 했었던 겁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전했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 벌어진 일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크게 나뉘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가족에게 닥친 큰 불행. 보세요. 한 가정의 스데반은 한 가정의 남편이었을 거예요. 자녀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가족에게는 큰 슬픔이 다가온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정말 갑자기 내 아버지가, 내 남편이,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돌에 맞아서.
가족에게 큰 고통과 불행이 슬픔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닥친 큰 슬픔과 큰 핍박되어 있는데 경건한 성도들이 장사하면서 크게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일꾼을 잃었거든요. 끔찍하게. 교회에 큰 슬픔이 있었고 그 이후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자, 큰 슬픔과 불행이 가족과 교회에 있었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그나마 좀 핍박이 있긴 했지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흩어지게 됐어요. 모두에게 불행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이 사건은 축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결국은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충성되게 살고자 한 집사님의 죽음이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세요. 순교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가 되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뒤에 5절에 나와 있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시물에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사마리아 성에 전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고 있었고 큰 전도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질문하러 왔다가 답을 알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서 내려가고 있는, 여전히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예수님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내려가고 있었던 에티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를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중간 길에서 전도하게 해요. 만약에 스데반의 일이 없었다면 빌립은 사마리아에 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 내시가 빌립을 만날지 안 만날지 이것도 사실 모르는 겁니다. 결국 스데반의 일하고 이 내시가 구원받는 것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사마리아, 그 이후에 내시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뒷부분과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주동자로 가편 투표를 했던 바울이 기세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9장 1절 보시면요.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로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자,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돼 있죠. 정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잡겠다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이 먼 상태로 다메섹에 가서 마침 거기에 있었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후에 몇몇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이후에 이제 다소에 가서 전도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때 바나바가 여기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와서 안디옥에서
전도하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스데반의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잖아요. 사마리아의 전도가 됐고 내시도 구원을 받게 되고 바울도 연결돼서 나중에 구원받게 되는. 세 번째, 흩어진 제자들의 전도로 인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겁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으로 전도하고 헬라인도 전도가 되고 그래서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되고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된 거예요. 스데반의 일은 헛되지 않잖아요. 겉으로만 보면 스데반의 순교는 가족과 교회에 큰 슬픔을 가져왔고 그로 인한 핍박과 환난 때문에 제자들은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신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였었던 가편 투표를 했던 바울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감히 알았겠어요? 신약 성경을 14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길 참 잘했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가편 투표한 저 바울을 쳐 죽여 주시옵소서. 내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게 바울 속에 남아서 저런 놈은 죽여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해달라고 하거든요. 그게 마음 깊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바울이 자기 삶을 돌아볼 때 항상 자기의 첫 출발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고 스데반 그 집사를 죽였던 그 사건들이 마음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나중에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가 죽인 스데반이 누군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알겠죠. 그의 가족들도 만날 수 있었겠죠. 그 놀라운 사건이 된 겁니다.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세움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그 가운데 스데반 집사로 직분을 받게 됐고 그가 나중에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은 흩어진 사람들을 전도하는 과정 중에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됐고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전도 과정 중에 2차 전도 여행할 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 아볼로의 구원. 사도행전 18장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여기 참 희한하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가 왜 하필 에베소에 이르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여기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도에서 이집트 이쪽에 있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가 왜 에베소에 이르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여기서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나는데 에베소에서 그 아볼로가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마침 브리스가 아굴라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쭉 들어보니까 2% 부족해. 설교는 참 좋은데 안고 없는 찐빵. 예수님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게 여기서 된 거예요. 여기서 브리스가 아굴라 만났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브리스가 아굴라는 왜 또 하필 에베소에 있게 됐을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흑해 아래에 있는 본도 여기 출신입니다. 본도 출신인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로마 가서 장사하고 있었다니까요, 사업을. 그런데 하필 황제가 유대인들이 걸핏하면 데모하고 폭동 일으키니까 유대인들 추방 그런 거예요. 추방. 로마 다 떠나. 시민권인 사람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추방 안 당합니다. 유대인일지라도 시민권이 있으면 추방 안 당하는데 브리스가 아굴라는 시민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바울은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사업의 모든 터전을 다 버려두고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하필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바울은 고린도에 왜 오게 되냐? 여기 이쪽이 안디옥입니다. 여기 안 써있는데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오게 된 거거든요.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조금만이라도 안 맞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보십시오. 여기 화면. 고린도 여기입니다. 고린도. 이쪽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아덴이 있고 고린도가 있는데, 여기 아덴에서 고린도로 딱 마침 왔을 때 여기서 로마에서 이렇게 이사 온 혹은 추방당한 브리스가 아굴라를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2절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되죠. 본도 출신의 아굴라를 만나니, 여기 만나니라고 되는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요 만난다라는 것은 우연히 만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우연히 그냥 만난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운명적인 만남인 거예요. 운명적인 만남. 여러분 오늘 저를 만난 것을 그냥 우연히 그냥 한 주 설교 배정됐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건 운명적인 만남일 수 있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분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쳐다보세요. 그냥 어째 거기 앉았냐 그게 아니라 운명적으로 우연히 앉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건 운명,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2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우연이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인 겁니다. 글라우디오가, 참 글라우디오 로마 4대 황제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떠나라 했잖아요. 추방령. 이 추방명령 안 내려도 되는데 그 로마 역사가의 증언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이 계속 폭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폭동을. 그러니까 꼴 보기 싫으니까 다 떠나버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누군가는 계속 폭동을 일으켰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건데, 그 정치적인 결정에 희생이 된 것이 브리스가 아굴라인 거예요. 왜? 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LA에 한인타운이 있는데 거기 가서 외국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추방 그러면 정말 어디 가서 살아요? 살기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결정에 희생양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브리스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뒤에 봅니다.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 만드는 것이었더라. 야, 참 우연히 바울을 만난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장막 만드는 직업이 같은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데 같은 장막 만드는 일을 하니까 직업적인 일로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같다고 돼 있거든요. 업이 같으니까 바울이 전도하기가 좀 수월했을 겁니다. 의사가 의사 전도하는 게 낫지 의사가 저기 과일 가게 가가지고 거기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같은 업종에 있으면은 대화도 통하고 뭔가 전도하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업이 같았다, 장막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전도하면서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마게도냐는 그 위쪽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위에 마게도냐, 먼저 바울이 2차 전도하면서 쭉 내려왔고 바울이 먼저 내려왔거든요, 아덴에. 그런데 여기 마케도냐 지역에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에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는 여기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도 만나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도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교제를 하는데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아마 구원도 받고 교제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합당한 삶을 브리스가 아굴라가 살았을 거라고 믿어요. 그 이후에 바울은 작별하고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 보십시오. 여기 있다가요, 수리아 지역으로 안디옥 교회, 거기 이제 출발했던 그 지점으로 가고자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같이 가는데, 원래 수리아 안디옥 교회까지 가려고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행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안디옥까지 같이 갈 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기 위해서 배 타고 먼저 쭉 와서 에베소에 딱 머문 겁니다. 에베소 큰 항구거든요. 여기 왔다가 배 타고 이렇게 또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19절 보세요. 19절.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저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인 겁니다.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지도 보십시오. 자, 이렇게 가서요, 여기서 에베소에서 배 타고 쭉 와서 가이사랴에,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왔다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행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바울만 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 그냥 남겨둔 겁니다. 거기 머물라. 그럼 머물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같이 가기로 했으면 같이 가야지, 중간에 남아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좀 그렇다 그래주세요. 그잖아요. 좀 남아 그랬으면. 아니, 같이 나도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회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예루살렘 얼마나 가보고 싶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가보고 싶고.
안디옥 교회도 가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상 숭배 가득한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도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도 있고 우상 숭배 아주 최고로 발달한 곳인데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그때 당시에는 약간, 아주 약간 서운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볼로를 만난 겁니다. 그게 24절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구원받게 된 거거든요. 야, 이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우연 아니죠?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우연 아니죠? 네, 이게요. 한 사람 전도된 게 아볼로가 특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사실요. 만약에 누군가가 글을 기록해 둔다면 이런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서 전도가 된 겁니다. 이 화면 보세요. 화면. 자, 안디옥 교회가 생겼고 바울은 1차 전도를 구브로 지역으로 해서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갔다가 여기 땡땡땡 1차 여행로 돼 있죠. 땡땡땡. 요렇게 땡땡땡땡땡땡 가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이거지? 다시 돌아오고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하고 갈등이 생겨요. 바나바는 이쪽으로 가자.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그 길 그대로 가자. 바울은 이렇게 위쪽으로 가자. 왜냐하면 전도할 때 루스드라, 이곤, 더베 이쪽에서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은 개척보다도 형제들이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전도 위주보다도 교회가 어떻게 좀 잘 되고 있는지 그 교회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그때 가장 핍박을 받고 있었던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을 먼저 바울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 고향이 구브로인데 바나바는 자기 고향 쪽으로 가려고 그런 거고 바울은 형제들을 가장 핍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그 지역을 가고자 했던 겁니다. 사실 여기 보면 여기에도 이제 중간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러는데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고요. 그 옆에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는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아래 구브로는 굉장히 큰 지역이고요. 바울은 그 조그만한 교회를 가고자 했던 거예요. 왜?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너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 전해주려고 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이쪽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이렇게 이동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루스라, 이고니온 그 지역에서 칭찬받는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를 같이 전도하는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도하려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무진장 애를 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허락을 안 해. 아니 한 사람 구원받는 걸 그렇게 원하시는 성령이 허락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전도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하다가 보니까 이쪽 드로아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항구. 조그만 항구까지 오게 된 겁니다. 거기서 환상 보죠. 이쪽 마케도니아에서 손짓하는 걸 본 겁니다. 아,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최초로 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거고 그 유럽에서 제일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자주장사 루디였던 겁니다. 빌립보. 여기 빌립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도 구원받고 가족들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생겼고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전도하고
베레아에 전도하고 그러다가 여기 아덴까지 내려오게 된 거고 그 아덴에서 아레오아 광장에서 설교하고 그랬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 고린도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 여기서 전도하는데 정체되는 상황들 그렇게 해서 드로아에 와서 빌립보로 건너가서 전도 되다가 핍박 때문에 막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이 되게 심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막 내려오는 이런 과정들이 타이밍이 브리스길 아굴라를 만나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나 빨리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정체가 되지? 전도하고 싶은데 자꾸 막히지? 그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방향 틀어가지고 유럽으로 낯선 길을 가게 됐는데 거기 가서도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생판 처음 만나는 사람들 전도하는 건데 그런 거 보면 루디아 만난 것도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 간수가 구원받는 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바울이 안 넘어왔으면은. 그러니까 루디아든지 빌립보 감옥의 간수든지 데살로니가, 베레아, 주변에 있는 아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 예수의 일로부터 시작된 과정을 다 거쳐가는 거고 스데반의 일을 하고도 다 연결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아볼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연결돼요, 안 돼요? 다 연결되잖아요. 다. 우연히 절대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요. 서라 그러면 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진행할 때 가다가 서면 그냥 서는 거예요. 하루 설 수도 있고 이틀 설 수도 있고 뭐 일주일 한 달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고 싶지만 서야 될 때가 있고 서고 싶지만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서 가는 삶이 가장 광야에서 안전한 삶이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였으니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던 겁니다. 18장 19절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참 이런 기가 막힌 계획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잠시 머물렀다가 아볼로를 만나서 그 아볼로가 나중에 교회에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아볼로를 전도하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전에 바울을 만나서 고린도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훈련이 되고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면 나중에 아볼로 만났을 때 어버버 하다 끝날 거 아니에요. 와보라. 어디로 가? 갈 데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바울로부터 실라로부터 디모데로부터 계속 교제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아볼로 만난 거예요. 그냥 딱 구원받고 아볼로 만났으면요. 이 사람은 학문도 많고 성경에 능하는데 걷다 대고 뭘 말을 하겠어요. 내가 아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의 용서한 것밖에 모르는데 그거 갖고 뭔 말을 하겠냐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26절 뒷부분에 보면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그 뒤에만 같이 읽습니다.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더 자세히에다가 더까지 들어갔죠. 더 자세히 풀었다라고 하는 건 브리스가 아굴라가 나름대로 바울로부터 성경을 잘 배운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1년 6개월이나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동거동락을 같이 했잖아요. 고생도 같이 하고 장막 만드는 일을 했으니까 고생도 같이 하고 늘 같이 활동을 했었던 겁니다. 장막 만들 때도 같이 일하고 말씀 전할 때도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계속 듣고 배우고 훈련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볼로 만났을 때도
들어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더 자세히 풀어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에베소에 잠깐 머물러 둔 것도 참 잘한 거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출발점은 나사렛 예수의 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들이 생기게 됐고 그 사도들에서 많은 구원받은 제자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스데반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집사가 됐고 대적자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여파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전도를 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전도를 하게 됐고 그 와중에 가까이는 사마리아, 빌립비에서 사마리아도 전도가 됐지만 위에 베니게, 섬 구브로, 안디옥까지 전도가 되고 그런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됐고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여러 차례 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보세요. 사건을 하나씩 떨어뜨려 놓으면 각각 개개의 사건이지만 연결해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고 출발점은 나사렛 예수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 중간에 스데반은 정말 큰 역할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땡땡땡땡에서 지금 우리 교회와 나의 구원이 있게 된 거예요. 우연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 부분을 살고 있어요. 주연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어딘가 다니고 누군가를 만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주인공인데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인데요. 이후에 바울에게 벌어진 한 사건만 봐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갇힌 자가 됐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결국 바울은 갇힌 자가 됐어요. 예수님 안 믿었다면 갇힐 일도 없겠죠. 순교당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고난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그런데 결국은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여러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거예요. 그리고 갇혔을 때 우울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옥중서신이 기록이 됐잖아요. 빌립보서에서는 말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 같이 빨간색 밑에 부분 같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누군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는 자기 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누군가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누군가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나랑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거고 그 중간에 많은 역사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자세히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나의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예수님이 나를 왜 구원했습니까? 자기 일만 하면서 살으라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힘쓰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라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것이든지 우연이 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걸요, 성경 여러 인물들을 다 살펴봐도 전부 다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이 벌써 12시 17분이 됐을 줄이야.
이게 여러 사람한테 벌어진 일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일보다 시간 다 가버리겠네요. 보통 몇 시에 끝났어요? 40분쯤에요. 약간 위로가 좀 40분 말해가지고 누군 뜨끔했을지도 몰라요. 30분 생각하고 있었다가 요셉에게 벌어진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위로 10명의 형이 있어요. 배다른 형. 요셉은 11번째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막내죠. 참 더 불행한 건 자기 밑에 동생 베냐민이 있는데 어머니가 동생 나타가 죽었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베냐민으로 바꿨죠.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 어머니는 형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늘 처해져 있었던 요셉에게는 유일한 위로자였을 겁니다. 그 어머니가 동생 나타가 죽은 거예요. 3명의 이복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랑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사이 안 좋은 어머니를 싫어했었던 3명의 부인이 그 이복 어머니가 자기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형들도 다 싫어하고 그래서 늘 괴롭힘을 당하는 환경에 살았었던 겁니다. 한때는 아버지가 신분을 보냈다가 형들이 요셉을 보고요. 야 저거 죽여버리자 해가지고요. 마른 웅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애굽 상인의 은 20개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무슨 운명이 그렇습니까? 17살의 나이에 낯선 이방 땅에 가서요. 노예로 종살이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참 심성이 곱고 성실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성실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 집 부인이 자꾸 유혹했는데 그걸 물리치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일이 이렇게 자꾸 꼬입니까?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살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왔다가 꿈 해석해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내 억울한 거 좀 말 좀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런데 하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그걸 새까맣게 잊어버리잖아요. 참 되는 일도 안 된다. 기껏 의지할 사람 한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도 까먹네. 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고 하더니만 똑같네. 사람 믿을 게 못 돼.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 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상황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장자였다면, 형제들 가운데 대장이었다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형제들 사이에서 사이가 좋았고 인기가 좋았다면 어땠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너무 착한 사람이었다면, 요셉을 잘 대우해주고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살게 해주었다면, 억울한 누명 쓸 필요도 없죠? 감옥에 갇힐 일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에 요셉이 자기 꿈 해석해주고 길하게 된 것을 인정해서 너 얼른 나와 내가 뒤 봐줄게 하면서 나왔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가정적으로 불행한 그런 사연을 갖고 있었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렸고 그 애굽에 팔려서도 정말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중에 그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린 그 형들을 용서하면서 한 말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래에 보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때문에 형제들이 보호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형제들이 복수당할 거라 생각을 한 겁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요셉이 위로해 준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왜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시편에 말하기를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앞서 보내셨는데 종으로 팔려서 보낸 거예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 불행하고 억울하고 슬픈 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계속 시킨 겁니다. 단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단련이 됐잖아요. 요셉에게 벌어진 일은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모압 여인 룻에게 벌어진 일은 우연입니까? 하필 베들레헴에서 한 가족이 와가지고 결혼했는데 시아버지 죽고 남편도 죽고 혼자 덩그러니 남았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 갔잖아요. 거기서 이삭 주어서 근근히 먹고 사는 신세가 됐는데 하필 이삭 죽는 밭이 보아스 밭이고 그 보아스랑 운명적인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 낳고 예수님 족과 요조는 여인이 될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을 했겠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 너무나 큰 슬픔이 있었을 텐데 처량한 삶을 살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게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에스더에게 벌어진 일도 참 다양하게 많이 있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하나님의 계획 관점에서만 보시면요 정말 재밌어요. 이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변덕이 굉장히 심한 아주 표현이 좀 그런데 더럽게 못된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왕비를 폐위시켜버리잖아요. 성질이 그렇게 안 됐으면 에스더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성질 그래가지고 만났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살라미스해전에서 대패하고 그 다음에 그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대패를 하잖아요.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거기입니다. 육상전투, 해상전투에서 완전히 다 박살나가지고 초라하게 왔는데 왕비가 위로해주는데 왕비를 폐위시켰네. 위로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한 사람 세우세요 해가지고요. 왕비를 선출하게 되죠. 그 처녀들 쫙 모아놨는데 하필 온 처녀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헤게인데 헤게 눈에 에스더가 눈에 쏙 든 거예요. 왕이 에스더를 왕비로 탁 맞아들이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왕의 사랑을 듬뿍 받았거든요. 그 사이에 왕이 살해당할 위기에서 모르드게 에스더를 키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고발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전에 막게 돼요. 그걸 기록을 해두게 됩니다. 기록은 해뒀는데 왕은 까먹게 잊어버렸어. 하필 잊어버렸어. 알았으면 높이 뭔가 포상했을 텐데.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대적하는 하만이 권세를 잡고 굴복하지 않은 모르드게가 사이랑 서로 막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왕은 그거 모르죠. 하나 자다가 어느 날 잠이 안 오니까 왕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다가 어이구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구해준 모르드게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야 밖에 거 누구 없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포상했냐? 없는데요. 그때 한만 쑥 들어오잖아요. 야 나 구해준 사람이 있으면은 나 살려주고 잘 대해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포상해야 되냐?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엄청 포상 내려야 된다고. 그래? 그럼 가서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바사 땅에서 다 죽을 뻔했는데 에스더가 구하게 되죠. 그때 표현이 이겁니다. 네가 만일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데 네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잠잠하고 있으면 유다인은 다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할 거다. 빨간색 같이 읽습니다. 네가 왕 위에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주변에 세계 정세를 다 움직인 겁니다. 그 세계 정세가 모르드게 입장에서 보면 모르드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고, 에스더 중심으로 보면 에스더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에스더를 사랑을 듬뿍 주고 이뻐했었던 국내 대신 핵의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에스더를 그렇게 해가지고 왕 앞에 가게 해서 왕비 된 거지. 내 공이 커. 그러면 핵의 입장에서는 그 국제 정세는 그 핵의 중심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 침공에서 그 바사왕이 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살라미스 해전이나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테르모필레 전투 같은 것도요, 하나 입장에서 보면은요, 결국은 쭉 다 연결돼서 바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만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에스더를 미리 탁 왕비로 집어넣어 놓은 거고, 왕비를 그냥 탁 집어넣으면 여러 왕비 중에 하나가 되는데, 먼저 있었던 왕비 폐위시켜버리고 그 왕의 그 성질을 못 이겨서, 보세요, 국제적으로 엄청난 바사와 그리스의 치열한 전투 중에 에스더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를 키운 것이 모르드게 아닙니까? 성경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잃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 손에 의해서 클 수밖에 없었거든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불행하죠. 그래서 모르드게 삼촌에 의해서 살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에스더가 나의 부모는 왜 일찍 돌아가셨어야 했는가요? 나는 왜 삼촌 손에 클 수밖에 없었는가요? 나는 왜 이렇게 예쁠 수밖에 없었는가요? 아유, 뭐 예뻤다 그러니까. 참 우연이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연이 된 게. 저도 뭐 외모 때문에 자매가 저를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해 보세요. 하다못해 에스더의 외모조차도 우연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우연이 없는 겁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에게 벌어진 일. 빌레몬 주인이고 오네시모 종입니다. 무슨 일을 했든지 아마 돈 띄어먹고 도망간 것 같아요. 돈 챙겨갖고.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다른 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바울 만나서 전도됐네. 참 희한하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서신을 보내잖아요. 빌레몬서.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일꾼으로 생각하라고.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게 하나님 보내주신 거라고. 야, 돈 띄어먹고 도망갔다가 감옥에서 바울 만나서 전도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죠. 그런데 훌륭한 동역자를 하나 얻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 사람 일은 진짜 모르는 겁니다. 전에는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에게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바뀌어진 겁니다. 뒤에 무디에게 벌어진 일, 이거 시간 되는 대로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뭐 D.L. 무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교회 역사에서 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마틴 루터, 뭐 요한 웨슬리, 그 다음에 철로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 찬송가 405장 한 존 뉴턴, 이런 분들에게 벌어진 일들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했는데,
40분의 압박을 제가 엄청 받고 있어서 그것도 좀 길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D.L. 무디에게 벌어진 일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837년 2월 달에 출생을 했습니다. D.L. 무디가 화면에 보면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4살 됐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아내와 7남매와 큰 빚을 남겨두고 어린 시절이 굉장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 4학년인가까지밖에 못 다녔거든요. 생계를 위해서 농사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참 다행인 것은 어머니가 청교도적인 관점에서 D.L. 무디를 아주 막 교육을 잘 시켰다고는 합니다. 17살이 됐었을 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신문 배달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수하는 바람에 해고를 당하게 돼요. 잘렸습니다. 참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삼촌이 구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데려옵니다. 여기 와서 일해라. 몇 가지 조건을 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일학교, 교회학교 참석해라 이런 조건을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D.L. 무디가 뭐 할 게 없으니까 네 하고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돈 벌어야지. 왜? 어렸을 때 워낙 어렵게 사니까 돈 버는 게 꿈인 거예요. 큰 돈 벌고 싶은 거예요. 그 꿈을 갖고 이제 구두 수선하는 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교회학교, 주일학교 참석을 하고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사람이 전도하게 될 개인 전도. 그때 D.L. 무디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때 간증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어머니한테도 편지 보내죠.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죠.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어머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얘도 이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아직 강하게 있었는데 1년 후에 이제 교회학교 봉사하면서 애들이 막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면서 나중에 이제 사업하는 거 다 정리하게 되는데 1861년에 남북 전쟁이 벌어졌을 때 링컨의 노예 폐지원을 지지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도 이제 설교하는데 막 이 야영 그 운동장에 사람들 말씀 들으려고 막 가득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와서 전도하다가 1867년에 29살 나이 때 영국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조지 뮬러 만나요.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찰스 스펄전을 만나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 설교는 정말 이 근처에도 못 가는 설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묵상하고 깊이 있게 아는구나. 내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게 되고 또 헨리 발리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에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청소년 설교자를 만나는 헨리 무어하우스라는 청소년 설교자를 만나게 돼서 설교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걸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6일 동안 내내 설교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6일 동안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때까지만 해도 D.L. 무디의 설교는 공의, 심판 막 이런 것만 얘기를 해서 약간 무서웠는데 그 사랑에 관련된 설교를 일주일 내내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완전히 놀라운 설교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설교가 많이 바뀌었고 33살 되던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해요. 우리 설교 끝나고 마침 기도하잖아요. 그때처럼 기도 딱 끝나는데요. 대화재가 발생해가지고요. 무디 교회가 완전히 불타버린 겁니다. 그런 흔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싹 불타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그런데 이 화재와 관련돼서 우리가 찬송가로 만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호라시오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변호사였고 그리고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대학 교수이기도 했었고요. 이 무디 교회에서 재정을 맡아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밑에 5자녀를 두고 있고요. 그가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하던 그 해에 자기 돈을 몽땅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이 화재 사건 나는 바람에 자기의 재산을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해에 아까 5, 딸 4의 아들 하나 있는데 4살 난 아들이 부인 질병에 걸리면서요. 그 4살 난 아들이 죽게 돼요. 딸 4 남았죠? 시카고 대화재 이후에 1873년에 이제 계속 그 화재도 정리하고 교회도 새로 좀 세우고 하는 동에 너무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부인하고 4딸을 잠시 유럽에 가서 쉬라고 영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다가 다른 배랑 이게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을 해요. 그 가운데서 이제 부인이 편지를 보냅니다. 나 혼자만 구조됐다. Saved alone. 나 혼자 구조됐어요. 4명의 딸이 죽은 거예요. 11살, 9살, 7살, 2살 난 4명의 딸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이 혼자 남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 부인이 받은 충격은 얼마나 컸겠어요. 스페포드라는 사람이고 그의 부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가혹할 수 있습니까? 화재로 내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도 병으로 죽었고 내 딸마저도 이렇게 다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뭔 죄가 있다고, 뭔 잘못을 했다고.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돌아보는 데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너무 갈등하고 슬프고 분노하고 도대체 이 감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묻고 싶은 겁니다. 그때 나온 찬송이요. 내 영혼이 편안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그의 자녀들이거든요. 4딸과 아들. 아주 어릴 때 찍어놓은 사진들. 자,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었다. 무디가 집회할 때 말씀 듣고 애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애들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계속 어렸을 때는 말씀 배우게 해서. 그래도 애들이 먼저 죽었지만 예수님 품에 안긴 것을 확신하고 자기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자기의 그 고통과 갈등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위로받으면서 정리한 것이 바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 스페포드 나오고 1873년 돼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영원히 평안하다. 이런 위로를 얻은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 슬픔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마음을 붙잡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카고의 대화재가 큰 불행이었지만 그거를 통해서 이런 찬송이 나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건 한 부분이겠죠. 우리가 겪는 일 가운데 우연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주의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기근과 진인과 온역이 전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습니다. 코로나 보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지금 갈등, 분쟁이 나는 걸 보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잖아요. 전쟁의 소문을 지금 우리는 듣고 있고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보면서도 매일매일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되는 어떤 일도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성경의 사건들 우리와 연결시키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연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시대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분 중에서 세상으로 가는 분도 있습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가운데도 하나님하고 다 연결 안 된 일은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 두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 삶은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줄 압니다.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어떤 일들도 우연히 생기는 일은 없음을 믿습니다. 혹은 개인이 당하는 어려운 일, 혹은 불행한 일, 곤란한 일들도 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부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더욱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